이태원 집사님 선율 하나하나가 말로 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능력이 정해주는 힘이라는 것이 참 묘하구나, 참 세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더 좀 사무치게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장 우리의 마지막에는 그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또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더 함께하지 못함에 남아있는 이들로 하여금 후회를, 그리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정말 끝인가에 대한 수많은 물음 앞에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이 리뷰 예배에 함께하는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이 16장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생전의 열정을 가지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가고 함께하고자 했는데 신기하게 그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한 젊은이가 흰옷을 입고 전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당신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있지 않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라도 보려고 찾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그 빈무덤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절망 중에 또 절망.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는 살아났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먼저 가 있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시작한 갈릴리였다. 갈릴리는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으로 정말 수많은 민중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고 빼앗기는 땅이 아니라는 선포. 부활의 세상에서 갈릴리는 하나님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의 사실은 16장의 결말은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뛰쳐나와 무덤에서 도망갔다. 넋을 잃고 벌벌 떨며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참 묘한 결론입니다. 그 이유 어찌 되었을까? 여인들은 정말 그 이야기를 전했을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그들과 만났을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마무리입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모르는 이 아리송한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십니다. 과연 이런 결말이 실패하는가?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이 개혁과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채 열려진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이 전망이 아닐 수 있음을, 그 절망의 끝에
이제 우리가 나서서 그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뒷얘기가 너무나 아쉽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결말부터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년을 앞두고 정말 함께 마음 모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뭘까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으면서 4.16 재단 설립을 위해서 국민 발기 또 4.16 기업위원 모집이 진행 중에 있죠. 민간 재단으로 국민의 힘으로 자발적 참여, 모금을 기반으로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개입도 없이 온전히 순수하게 그 진실 안에서 기억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그 믿음 안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세월호 가족과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재단입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 움직임. 향림교회도 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순절을 맞아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 4.16 재단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지난 18일부터 한 달여 동안 동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들을 모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참의 길 가운데 지난 세월호 희생자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한민교회를 찾아오셔서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옆에서 흘리신 그 눈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흘리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모님들, 그 가족들을 비롯한 이 삶 안에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겠구나. 그리고 그 고통이란 과거 4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 다시 현재형이구나. 그 죽음을 이 가족들은 보고 있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사회 구조와 맞서고 평화를 이뤄가겠다고 힘쓰고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시는구나. 절망의 상황을 뚫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이 희망의 역사를 뒤이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의 부활의 역사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한 희생자의 가족들이 저희들을 더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도 큽니다. 이 4주기를 맞이하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자 또 참사로 인한 죽음에 크게 아파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가족만큼이야 그 아픔을 동일선상에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기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울었고 아팠고 분노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적어두고 오늘 시간에 이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삶 안에 새로움을 맞이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희생된 그들이 부활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정부의 나태함과 부정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정의한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생명이 있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움직임을 이곳에서 봅니다. 물론 이것은 몇 명의 힘만으로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이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하던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시점 안에서 이건 탄화를 보인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부활을 믿고 갔던 우리의 벗들이 있었기에, 또 함께 희생을 각오하고 그 아픔을 뚫고 갔던 우리의 유가족들이 더 있었기에 오늘의 또 다른 부활을 꿈꾸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재단이 생기고 그 기업들을 후손과 후손들에게 넘겨주면서 우리 안에 이 아픔은 한순간의 아픔이 아니었고, 그 아픔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서 또 다른 생명을 피워내는 힘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네, 힘이 크진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함께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K에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풍경이 들었을 때 예수님 오지 않다가 죽고 나서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닌 4일이 지나 절망 가운데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내용을 보고는 문득 4년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나사로의 사건이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건 왜일까요? 4.15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올해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 발생이 4년이기도 하죠. 또한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고귀한 생명들을 위해 남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날의 참사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저 잊으라, 묻으라는 지난 시절 죽음의 시간들. 나사로의 부활과 이제는 그날의 진실들을 서서히 드러낼 수 있는 산사회로 변한 것들이 말이죠. K. 성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병든 나사로의 누이들이 죽어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예수에게 제발 좀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는 왜 그리 꾸물럭거리며 죽기 전에 가서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고 다 죽은 다음 가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4년 전 그날 배에 물이 차오를 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아빠, 엄마, 그리고 당신 예수를 찾을 때는 왜 빨리 그들을 살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은 무엇을 했나요? 신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K, 만약에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체념하고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지 4일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나는 동굴 입구 막힌 돌을 밀어서 오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월호 사고에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슬픔으로만 주저앉았더라면, 그 아픈 기억들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자만 했더라면, 희망을 잃었더라면, 예수를 찾지 않았더라면. K. 신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또 나약하며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당신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끝내 저버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은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오빠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네도 침묵의 죽음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불의에 끝까지 싸우게 하며 힘들 때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간은 이제야 당신의 기쁨들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니,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K. 이제는 제법 햇살이 따스해졌습니다. 완연히 봄이 온 것 같네요. 지난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매서운 추위에도 유난히 추웠는데 말이죠. 세월호 참사로 힘들고 지쳤던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도 오늘과 같은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마음의 봄볕을 한껏 쬐기를 희망합니다. K.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다짐해봅니다. 어둠의 절망 속에서 이제는 진실의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가는 304분의 고귀한 생명을 생각하고 아직도 추운 바다 가운데 집에 오지 못한 남현철, 박영민 군,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씨, 권혁구 가족, 이 5분의 영혼을 위로하며. K. 마지막으로 유영주님의 시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 당신의 딸, 아들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저 하늘의 별 되어 빛나거라. 유은. 파도를 뒤따라온 물거품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싶지 않았으리라. 그곳의 캄캄함이 햇발에 꽁무니를 감추길 빌었으리라. 숱한 목숨들이 숲을 이루어 구비구비 푸른 물결에 땅을 디디며 인맥 같은 실핏줄로 버티고 사연을 풀어놓았으리라. 부서짐 없이 새벽을 맞이하고 싶었으리라. 나부끼는 비바람 넘어 출렁이는 파도 넘어 하염없이 바라볼 수 없게 닿는 가련인 울음도 울음 속에 담긴 간절함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리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탈출하지 말고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미안하다. 제대로 구호조차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지 마라. 싫은 것은 싫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지 못해 미안하다. 너희들의 꿈을, 너희들의 웃음을, 너희들의 미래를 저 시커먼 일러림 속으로 밀어넣어 미안하다. 죄 많고 못난 어른이라서 미안하다. 밤하늘 별도, 산의 나무도, 들의 꽃도 모두 사라진 4월이구나. 부디 그곳에 마음껏 꿈을 펼치거라. 그리고 그곳에선 못난 어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실컷 웃고 실컷 놀고 실컷 외치거라. 부디 저 하늘에서 별이 되어 빛나노라. 부디 빛나거라.
아가야 이리 오렴. 박수치며 할 수 있다 내민 두 팔은 아가를 향해 보내는 무한 지지의 응원이었다. 땅을 딛고 하늘을 세우는 포유류의 거대한 인물. 쿵 하며 찌어대는 엉덩방아에 생애 첫 대업인 걸음마 훈련은 영리한 모성적 본능을 발견시켰다.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의 커다란 발 위에 너의 조그만 발을 올려보렴. 엄마 손을 잡아보렴. 아가는 안전이란 이름을 그렇게 익혀갔다. 4월이 왔다. 생명이 지나갔던 자리에 4월이 찾아왔다. 4월이 또 찾아왔다. 4.16 노란 나비들이 꿈을 꾸면서부터였다. 촛불은 눈물에 손을 잡고 1000개의 바람에 발을 돌리고 한 발 한 발 내딛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땅을 딛고 하늘을 세우던 날. 아가야 이리 오렴. 노란 산수유길을 우리 같이 걸어보렴. 엄마 아빠랑 함께 나란히 걸어보렴. 안전한 나라 위에 4월이 찾아왔다. 향림교회 청년여신도 지승님의 시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4.16 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인 약속을 함께 받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 목사님과 성교부장이신 홍태영 교수님 같이 나오셔서 4.16 대학 조작석 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4년 넘게 시민들한테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들을 보내놓고 직접 엄마 아빠들이 힘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에서 4.16 재단이란 만들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4.16 재단 잘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게 엄마 아빠들이 넘겨줄 것입니다. 잘 만들 수 있도록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힘을 실어주시고, 생명공헌 발표됐지만 이제 첫걸음 뛰었습니다. 이번 4월 16일 날 이제 합평 연결식 됩니다.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고 생명공헌 첫 싹을 뜰 때까지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유가족 옆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앞장설 겁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의 기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4.16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기억 남는 어떤 한 장면은 그날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영정을 안고 청와대를 향해 가던 과정에 경찰을 물리력에 막혀서 총 동사무소를 약 1km 정도 전방에 두고 거리에 앉아 있어 눈물을 흘리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먼동에 비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애국 땅 핫비루 눈물이고 갈리리 민중은 눈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부족했었고 그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저 물속에 있는 세월호가 올라오기를 그리고 그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역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간 이 역사 현장의 중심에서 앞장서서 사람이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모님들께 유가족 여러분들께 상민가족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다 같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옆에 분들과 손을 잡으시고 함께 축복 기도를 앉아서? 네, 일어서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신청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참석해주신 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맞춰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